듣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요즘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나오고 그리고 다윗이 나오죠.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진짜 보고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 기도의 사람이죠. 기도의 사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거나 사무엘이 기도하면 반드시 뭐 된다? 응답받았다 이거죠. 진짜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누가 먼저 했어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먼저 했죠.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 그토록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자 고통하던 중에 뭘 봤냐? 하나님의 고통을 본 거예요. 나도 힘들지만 누구도 힘드시구나. 여호와 하나님도 고통스러우시구나.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는 선지자가 없어요. 또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피제사를 우습게 알고 제물들을 중간에 자기들이 빼가기도 하고, 야, 진짜 하나님과 소통케 하는 참된 제사장 하나가 없구나. 그때 한나가 우리 집안도 레위 집안인데 우리 집안도 제사장 집안인데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아들을 진짜 말씀 전하는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진짜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는 참 진짜 진정한 제사장으로 제가 바치겠습니다. 엄마의 기도 때문에 사무엘이 진짜 태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어렸을 때는 기도의 비밀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알게 되죠. 그거 하나님 부르시는 거니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 어려서 기도를 배웠죠. 그날 이후로 사무엘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된 겁니다. 진짜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셔요. 반드시. 진짜 낙심하지 마시고 지속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사울왕이 나오는데요. 사울왕의 특징은 뭐냐? 준수했다 그랬어요. 준수했다는 건 굉장히 잘생겼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준수했다, 가장 미남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키가 큰 사람이었다 그래요. 잘생기기도 잘생겼는데 키까지 커봐요. 여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인들의 마음이 막 싱숭생숭 그랬겠죠. 남자들도 막 와 내가 봐도 진짜 멋있다. 이스라엘의 키 큰 사람들이 사울 옆에 오면 어깨밖에 안 왔대요. 얼마나 키가 컸는지. 자, 그래서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백성이 좋아하는, 백성이 그토록 원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울이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영적으로 무능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지만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깨달은 건 아니에요. 또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체험,
그 확신이 없던 자예요. 그러다 보니 사울이 수시로 실수를 합니다. 수시로. 예를 들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시작하기로 했는데 그 제사를 누가 담당하기로 했냐? 사무엘 선지자가 담당하기로 했죠. 그런데 쳐들어오는 블레셋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지금 모인 군대는 얼마 안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저 먼 곳에서 오느라 일주일 걸리는 거예요. 그 일주일 기다리기로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두려워 떨고 군사들이 몰래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됐냐? 두려움에 잡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지내줘야 되는데 자기가 할 수 없는 제사를 직접 자기가 주관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일을 누가 대신해 버린 거예요? 자기가 대신해 버린 거예요. 사단을 꺾는 걸 어떻게 사람이 해요? 그죠? 죄와 저주 재앙을 진짜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이 막는데 그걸 자기가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왕이 경솔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블레셋과의 전투에 있어서 조금 잘 되니까 뭐라고 하냐? 오늘 저녁밥까지 먹지 말고 금식하면서 싸워라. 오늘 원수들을 다 물리칠 때까지 밥도 먹지 말고 싸워라. 이길 거다. 근데 그게 또 문제가 돼가지고 말할 때 밥도 먹지 말고 저녁밥 먹지 말고 끝까지 싸워라 얘기를 해서 거기서 끝내면 좋은데 중간에 밥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누가 먹어요? 아들 요나단이 먹어요. 왜? 그 얘기를 못 들었어.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할 때 아들은 벌써 미리 가서 싸우느라 못 들었어. 근데 한참 싸우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병사들도 기진맥진, 요나단도 기진맥진. 그러다 보니 요나단이 저기 뭡니까? 벌통이 있는 걸 보고 지팡이로 찍어서 꿀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왕자님 그 드시면 안 되는데 왜 이걸 먹으면 안 되냐? 내가 조금만 먹었는데도 눈이 이렇게 그냥 훤히 보인다. 임금님께서 오늘 저녁 때까지 먹지 말고 금식하며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걸 먹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아이고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 먹어야 더 잘 싸우지. 먹어야 힘이 나지 않겠냐? 그 바람에 쫄쫄이 굶고 있던 군사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블레셋에게 싸우면서 빼앗아온 양과 소를 그 자리에서 죽여가지고 피도 안 뺀 채 그냥 막 허겁지겁 먹는 거죠.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그게 또 피째 먹는 게 율법에, 구약의 율법에는 범죄잖아요. 사울왕이 나중에 와 보니까 저녁 먹을 때까지 금식하라고 했는데 피째 먹고 있는 걸 보고 누가 이런 짓을 했냐 막 따져 묻죠. 빨리 지금이라도 좋다. 피는 빼고 먹어라. 피를 다 빼놓고 구워서 먹어라. 이제 그래서 뒤늦게 이제 먹고 가려고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허락을 안 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또 말합니다. 누가 죄를 지었구나. 누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우리 보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죄를 지은 자는 오늘 반드시 죽으리라. 설사 내 아들 요나단이 죄를 지었다 해도 내 아들이라도 내가 죽이리라. 참 말이 중요해요. 말이 중요해요. 아까는 저주를 받으리라. 지금은 또 뭐하리라? 죽이리라. 그래서 우리 한번 제비를 뽑자. 자, 군사들 너희와 왕인 나와 왕자인 요나단 따로 서라.
자, 제비를 뽑자 했더니 누가 뽑혀요? 왕은 당연히 군사 중에 한 놈일 거라고 생각하고 뽑았는데 아이고 왕하고 왕자 쪽이 뽑혔네. 그래 또 두 사람이서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뽑혀요? 요나단이 뽑히죠. 하나님이 요나단이 잘못했다 그거예요. 누구의 말에 의하면? 아버지의 말에 의하면. 또 요나단의 말이 씨가 돼서 피째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단이 잘못한 거다. 네가 무슨 짓을 했냐?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모른 채 꿀을 찍어서 먹었나이다. 그러므로 제가 죄를 범했나이다. 그랬더니 네가 내 아들이지만 죄를 지었으니 죽어야 하겠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막 말리죠. 말려서 죽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돼요? 네. 저기 이 사무엘상 맨 마지막 장에 블레셋과 싸우다가 결국 아버지와 아들이 한날에 같이 죽습니다. 참 사울이요 진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확신 가운데 있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죽으리라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우리 전도자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치유하는 사람들이에요. 치유하는 사람들. 그러면 망해, 그러면 죽어, 그러면 저주받아. 진짜 그 망할 걸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끝내셨어. 그 저주받을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아무리 그 질병이 있고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다. 우리 전도자는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람을 살리는 말, 진짜 사람을 치유하는 말, 사람에게 힘주는 말을 해야지 우리가 심판자도 아닌데 심판을 하고 우리가 진짜 재판관도 아닌데 정죄를 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가르칠 때도 우리가 지혜롭게 잘 가르치고 진짜 격려하면서 말할 수 있어야 함을 우리 사울에게서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울왕은 처음에는 엄청 겸손했죠. 엄청 겸손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주셔서 승리하니까 가면 갈수록 사울왕이 교만해집니다. 특별히 아말렉을 멸하라 하셨는데 아말렉을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멸해놓고 뭐합니까? 큰 승리를 거두니까 자기를 위해서 뭐를 해요? 기념비를 세워죠. 기념비.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워요. 마치 누가 한 것처럼 내가 잘해서 승리한 것처럼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교만해진 겁니다. 진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울을 버리시죠.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사람이고 동물이고 짐승이고 다 뭐 해버려라? 다 죽여라. 진멸해라. 왜냐? 아말렉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으로 대적한 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길을 가로막고 대적한 세력이 아말렉이거든요. 즉 아말렉의 위에는 누가 임해 있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 나라가 강하게 임해 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진멸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이제 그 시간표가 와서 다 진멸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하는 사람이 됐는데 왕을 살려놓습니다. 왕을 살리는 건 왜 살려놓냐? 그 나라 왕을 끌고 와서 백성들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말렉을 뭐 했다? 진멸시키고 왕을 잡아왔다. 백성들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왕을 끌고 오는 겁니다. 그게 관리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가축을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 가축들 중에 아주 기름지고 진짜 귀한 소와 양을 끌어온 거죠. 왜 끌어왔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걸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 중에 좋은 거는 나한테 바쳐라 그런 적 있어요? 없잖아요. 짐승까지도 다 뭐 해버려라? 하나님의 대적 악한 영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짐승들까지도 다 쓸어버려라 했는데 거기서 귀중한 거는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근데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왜 너무 많이 가져와요? 하루에 7,000마리씩 바치려고? 아니죠. 가장 좋은 거 몇 개는 하나님 드리고 나머지는 누가 가지려고? 네, 자기네들이 가지려고, 나눠 가지려고 욕심낸 거죠. 진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큰 죄를 짓죠. 그래서 진짜 뭐라고 말씀 나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지 제사 지낸다고 불순종해놓고 제사 지낸다고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아느냐. 오히려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죄와 점치는 죄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 항상 나 중심이 된 거예요. 이건 결국 사람이 원하던 왕이지 하나님 원하는 왕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누굴 택하십니까? 다윗을 택하시죠. 오늘 16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16장 1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버렸는데 언제까지 슬퍼하겠냐? 뿔, 양의 뿔에, 소의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 가거든요. 뿔에 기름을 담아서 너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그런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자,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에요. 내가 그 아들들 중에 뭘 봤다? 한 왕을 보았다. 왕감을 본 거예요. 왕. 누가 원하는?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왕인 거예요. 사울왕은 키도 크고 잘생기고 지도력이 있어 보였지만 그건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왕은 다윗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새의 집에 찾아갑니다. 이새의 집을 찾아갔는데 아들들이 여럿이 있단 말이에요. 벌써 사울 왕을 패하기로 한 걸 백성들도 들었어요. 사울이 범죄해서 하나님 버리셨다 들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유다 지파 그것도 베들레헴 땅에 오니까 베들레헴 사람들 장로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왕을 세우러 오나? 그러면 아직 사울 왕이 살아있는데 여기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 그게 뭐가 돼요? 반역죄가 되잖아요. 반역죄. 반란죄로 그럼 진멸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위해 오십니까? 평강을 위해 오십니까? 그랬더니 평강을 위해 오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새를 불러다가 자네 아들들을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하게 하게. 그래가지고 이새가 아들을 며칠 데리고 왔어요? 7명을 데리고 왔잖아요. 7명. 근데 큰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어때요? 이야, 진짜 왕감이다. 이 사람 멋진 걸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려나 보다. 사무엘 눈에 보기에도 멋진 왕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셔요? 7절에 보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울도 어땠어요? 용모가 잘생기고 키가 컸는데 이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도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아주 컸더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뭐했다? 버렸노라. 잘생겼다고 키 크다고 내가 쓰는 줄 아냐? 진짜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지나갔는데 어때요? 일곱째까지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11절에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온 거냐? 그랬더니 뭐래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막내가 있다. 막내는 뭐 하고 있다? 양을 치고 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자네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해서 내 앞으로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왜 막내는 왜 안 데리고 와요? 가족들의 눈에 막내는 어떻다는 거예요? 별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에 얘가 꼭 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막내라 귀여움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중요한 사람이라고 알아보지는 못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 전부터 뭐 했다? 내가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뭐를 봤다? 왕을 보았다. 한 왕을 봤다. 사람은 못 알아봐도 누구는 알아보신다? 하나님은 알아보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뭘 봐요? 용모를 보고 키를 보고 재산을 보고 그 사람의 실력을 보고 사람은 그런 걸 봐요. 그런 걸 중히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신다? 여기 7절에 그러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셔요. 그 사람의 기도를 보셔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소원이 맞고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에 방향 맞추시기를 진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인천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세 가지 뜰을 가진 성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에 방향 맞추시길 축원합니다. 진짜 다민족, 병든 자,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진짜 이걸 놓고 다른 사람이 알아보든 알아보지 않든 진짜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는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사람은 자기 기준대로 보니까 못 알아보기도 해. 근데 누구는 알아보신다? 하나님은, 남들은 못 알아봐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이거예요. 진짜 그래서 결국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다윗을 데리고 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얼굴도 아름다웠네. 그런데 진짜 그의 중심, 그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뻤다. 그 얘기예요.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안 중요해요. 다윗이 못생겼어도, 다윗이 영 아닌 것 같이 생겼어도 다윗의 중심이 누구랑? 하나님과 맞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 사람이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사무엘이 드디어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사무엘 위에 크게 감동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진짜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짜 응답받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근데 14절에는 뭐래요?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는 어떻게 돼요? 떠나가요. 슬픈 일이죠. 진짜 하나님 말씀
놓치고 하나님과 방향 맞추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내가 왕이 돼서 내가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시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떠날 뿐더러 누가 찾아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악한 영을 그에게 보내셔요. 시달리는 거예요. 뭐가 시달리는 게 뭐냐? 계속 불안해지는 거예요. 잠을 못 잘 만큼 불안해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나의 왕위를 다른 사람한테 줄 거라고 계속 두려운 거예요. 언제 쫓겨날까? 언제 진짜 반란이 일어날까? 계속 두려운 거죠. 그래서 진짜 두렵다 보니까 이게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오고 막 잡히죠. 그런데 신하들 중에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신하들이 여기 16절을 보니까 얘기하죠.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수금 뭐 비파라고도 나옵니다. 악기죠, 악기. 한마디로 이건 뭐냐? 찬양을, 하나님께 찬양을 잘하는 사람, 기도와 찬양을 잘하는 치유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치유팀이 앞으로 찬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프고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런 찬양을 계속 들려주고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진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다가 데리고 오면 악령이 왕에게 막 괴롭힐 때 그가 찬양하면 왕이 나으실 겁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러면 빨리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나에게 데려오라 그럽니다. 누가 기도를 잘하고 누가 찬양을 잘하냐? 그 사람 빨리 찾아와라. 그랬더니 추천을 하죠. 18절에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특별히 끝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악기도 잘 다룰 줄 알고 용기도 있고 또 말도 잘하고 잘생겼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또 누가 알아본 사람이 하나 있었던 거죠. 희한하죠. 지금 왕위에서 쫓겨날 왕에게 왕이 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게 돼요. 참 묘한 인연입니다. 그래서 결국 왕 앞에 나가죠. 그랬더니 사울 왕 마음에 쏙 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22절을 보니까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이제 앞으로 다윗은 집에 안 가고 왕궁에서 나랑 먹고 잘 거다. 왜냐? 내가 얘를 기뻐한다. 이뻐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타면 사울의 마음 생각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예, 진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그 사람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고 그 이름에 성령과 천군이 일할 것을 체험하고 확신했어요. 다윗은 어떤 자인지 알지 않습니까? 곰이 자기 양떼를 와서 물어가면 어떻게 해요? 돌팔매를 던져서 곰을 때려잡고, 사자가 와서 또 양을 물어가면 그 사자를 돌로 때려잡고 그 입을 찢어서 양을 지켜내는, 진짜 사자도 무섭지 않고 곰도 무섭지 않은 하나님의 이름에 진짜 천군 천사가 움직인다는 걸 확신하고 누리던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 이름 부를 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능력의 천군 천사로 막대기와 지팡이를 삼으사
나를 지키신다.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악신이 치고 들어올 때, 악한 영이 치고 들어올 때 내가 누구 이름 부르면 된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과 천군이 우리 왕에게 임하는 악령을 내어 쫓으실 거다. 이걸 확신하고 찬양하며 기도해 줬다는 거죠. 우리 치유팀도 그게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병이 날까 안 날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 권세가 뭐한다? 끝나버린다. 쫓겨나버린다. 이걸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자, 사울이 그래서 완전히 이 정신병 시달리던 악신이 완전히 떠나갔습니까? 아니에요. 수시로 와요. 수시로. 특별히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고 큰 승리를 거두잖아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칭송하게 돼요. 온 백성이. 그때는 사울이 이미 힘을 잃어가지고 골리앗하고도 못 싸웠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때려잡고 큰 승리를 거두고 많은 전투에서 승리하며 돌아올 때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어때요? 심히 마음이 불쾌했다. 비교를 당하니까 참 비교하는 게 조심해야 돼요. 좋게 얘기를 해도 사울 왕도 천천을 죽였다. 사울 왕도 옛날에 많이 죽였거든요. 근데 다윗이 죽인 게 더 많다 그러니까 비교를 당하니까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나한테는 천천만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만 돌리니 이제 나의 왕위가 누구한테 가냐? 다윗에게 가겠구나. 그때부터 다윗을 아주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미운 마음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이 막 계속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갑자기 여기 보세요. 갑자기 사울 왕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듭니다. 18장 10절을 보세요. 18장 10절. 그 천천만만 이후에 그 다음날 그 이튿날 18장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그죠? 악한 영이 들어오면 할 말 못할 말 막 다 쏟아놓습니다. 그냥 다 미치겠고 비참하고 죽이고 싶고 죽고 싶고 막 별의별 말을 다 떠들어댑니다. 그걸 보고 다윗이 우리 또 왕에게 악령이 왔구나. 그래서 수금을 타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흑암이 꺾여요 안 꺾여요? 빨리 안 꺾이고 사울이 손에 창을 들고 있는데 그 창을 2번이나 던져요. 다윗을 찔러 죽이려고. 근데 다윗이 하나님 은혜로 피하여 살아나게 되죠. 그 이후로도 또 사울이 한 번 더 창을 들어서 죽이려고 들고, 심지어 자기 큰딸, 자기 둘째 딸, 내가 딸을 너한테 주고 너를 나의 사위 삼겠다, 요걸 빌미를 삼아요. 그래서 엄청 큰 전투에 보냅니다. 네가 이번 전투에 살아남아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내 큰딸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속마음으로는 어때요? 이놈 가서 분명히 죽을 거야. 이번 전투는 너무 불리하니까 죽을 거야.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딸을 팔아가지고, 근데 어떻게 해요? 대승을 거두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더 두려워요. 그리고 큰딸을 안 줘. 다른 사람을 줘버려. 그리고 또 한 번 둘째 딸이 이번엔 다윗을 좋아한다니까 잘 됐다. 내 딸이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이번 전투에 가서 진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오면 내가 둘째 딸 주겠다. 다윗이
좋게 여기고 또 갑니다. 근데 죽어야 안 죽어요? 죽을 놈이 안 죽어. 죽여야 되는데 내 손으로 안 죽이고 전쟁을 통해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어. 그러니까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아, 저놈이 진짜 맞나 보다. 진짜 당연히 죽을 자리인데 안 죽고 오는 거 보니 저놈이 여호와 하나님이 택한 그놈인가 보다 싶으니까 더 두려워했다 그래요. 자, 이처럼 흑암이 안 꺾여요. 왜 하나님이 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치유자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고 오히려 나를 더 건드리고 치유하려는 사람을 더 죽이고 막 앞으로 치유팀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막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해 주는데 일어나서 우리 멱살을 붙잡고 막 우리를 헤아려 드는 그런 무서운 상황,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 이거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질 않나? 악령이 어떻게 더 세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우리가 뭡니까? 20장까지 읽는데 다윗이 계속 자기 그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에게 물어봐요. 야, 너희 아버지 왕이 왜 나를 이렇게 자꾸 죽이려고 하냐? 내가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냐?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아니야, 너 잘못 없어. 근데 왜 너희 아버지가 왜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냐? 이제 내가 죽음과 한 발짝 걸으면 차이밖에 안 난다. 나 여차하면 진짜 죽게 생겼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요? 아무리 기도하고 찬양해도 악령이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창을 던져서 그냥 같이 밥 먹다가 그러는 거예요. 같이 밥 먹다가. 매일 같이 밥 먹어야 돼요. 왕 옆에서 왕이 이렇게 미치면 찬양을 해줘야 되니까 늘 같이 밥 먹는데 밥 먹다가 그냥 창 들고 찔르면 죽는 거잖아요. 나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다윗이 아무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해도 시도 때도 없이 창을 들고 죽이려고 들고 딸까지 팔아먹어가면서 나를 죽이려더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문제가 막 드러나서 내가 핍박을 당하고 내가 막 죽을 위기가 오니까 아무리 다윗일지라도 어때요? 두렵고 떨려요. 두렵고 떨려요. 우리 치유팀에게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올 수 있다. 우리 전도자들에게 진짜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수 있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자녀들에게 진짜 예배와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는데 자녀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욕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 자녀가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럼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해서 이 사울 왕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내가 주의 청군으로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한 거진 20년 가까이 이렇게 사울은 계속 미칠 듯이 악신이 오면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진짜 아무 죄도 없이 10수년을 도망자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운 가운데 다윗은 살아가게 되죠. 근데 이게 큰 훈련이 됐어요. 그 쫓겨다니는 중에 지은 찬양이 바로 시편 23편인 거예요. 좋을 때 지은 찬양이 아닙니다. 쫓겨다니다 보니까 늘 입에서 나오는 게 여호와는 나의 산성, 여호와는 나의 방패, 여호와는 나의 반석, 진짜 여호와는 나의 요새,
날마다 언제 어느 날 쳐들어와서 죽을지 모르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의 천군이 돕지 않으시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완전히 진짜 멸망당합니다. 주의 성령과 천군으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고통스럽겠어요? 즐겁겠어요? 고통스럽죠. 진짜 이 기도하는 게 맞는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 맞는가? 별의별 생각, 별의별 불신앙 수시로 치고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도 진짜 어려서부터 들었던 언약의 말씀 붙들고 버틴 거예요. 우리도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도 그런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빨리 응답 주시고 빨리 성공시키고 모든 기도를 금방금방 들어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오직 그리스도, 진짜 십자가로 다 끝났다, 이걸 체험케 하시려고. 체험을 해야 증인이거든요. 우리는 배운 것을 말해주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경험한 것을, 누린 것을 전달해주는 증인이 돼야 되거든요. 진짜 십자가에서 끝난 게 뭔지, 부활하셔서 사단을 꺾으셨다는 게 뭔지, 오늘도 이 이름의 천군 천사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진짜 나의 삶에 들어온다는 것을 말이 아닌, 지식이 아닌 진짜 산 체험을 하려면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과 고난도 필요하다, 그거죠. 여러분,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힘들고 지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속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 예수 이름의 산 증인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내가 진짜 핍박받게 하는구나, 어려움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러나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 이름에 성령과 천군 힘 있는 사람으로 훈련되고 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높이실 거다.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니까 저 사울 왕과 그의 왕위를 물려받을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이 하루에 싹 죽어요. 싹 정리가 돼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높이십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고 진짜 태평성대를 이루고 결국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다해서 아들에게 넘겨주고 가는 그런 귀중한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부르시죠.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진짜 지금은 슬프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응답이 없어 보일지라도 이미 응답은 예수 십자가로 온 겁니다. 망할 건 끝난 겁니다. 이미 진짜 승리가 없어 보여도 사단이 오히려 내 몸을, 우리 가정을, 나의 모든 걸 들고 건드린다 해도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는 확정된 겁니다. 원수는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오히려 원수, 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오도록 허용했다,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줘야지 왜 악한 영을 우리에게 보내줘요? 뭐 하려고요? 진짜 힘을 알게 하려고, 진짜 하나님 나라 누리는 비밀을 완전히 터득하는 용사되게 하려고 악한 영을 우리에게 때로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와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조금 힘들 뿐이지 힘들 것도 나중에는 없어요. 너 또 왔냐? 내 안에 계시니가 너보다 더 크시고 강하시다. 진짜 예수 십자가로 너는 이미 박살났다.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너는 완전 패배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자야 떠나가라. 진짜 우리는 대놓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를 높이셔요. 엄마 말씀이 맞아요. 엄마의 기도대로 됐네요.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제가 잘못했네요. 진짜 제가 회개합니다.
저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고 어머니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또 남편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고 우리들의 이웃이 진짜 저 다윗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더이다 한 것처럼 진짜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진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진짜 저분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진짜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구나.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기게 하소서, 감당케 하소서, 감당할 힘을 나에게 오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지속으로 싸워 이기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처음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가족들도 그를 귀중한 자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미리 알아보고 계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확신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 속에 있다가 하나님 때가 되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그를 왕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찬양자로 하나님 택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진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살리는 왕으로 장군으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진짜 그러나 그에게 끝도 없이 많은 공격, 많은 악한 영의 아버지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로 하여금 오직의 사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용사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빨리 안 오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내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지만 하나님 속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실 때가 있다는 것을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정말 그리스도 십자가로 끝났고 예수 부활로 나는 승리할 자라는 것을 날마다 확신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다윗의 고난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